요즘 대한민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돈을 막 찍어가지고 경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요즘 나라들 보면 어느 나라가 더 돈을 많이 찍어서 환율을 떨어뜨리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까, 이걸 서로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못지않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찍어대니까 불과 몇 년 전에 환율이 1달러에 1,100원 하던 게 1,500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 분명히 기름 경유를 넣었는데 1,400원대였는데 어제 넣어보니까 1,600원대가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00원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올랐을까? 올 여름에 삼계탕 사 먹었는데 17,000원이었습니다. 그거 가격도 놀랐는데 엊그제 윤경사무하고 양산동 이렇게 산책하다가 붕어빵을 봤더니 한 개 1,000원이었어요. 아,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구나.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점점 오르고, 무슨 말이에요? 사는 것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보다 더 먼저 경험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일본은 쌀값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5kg 하나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오면 쌀을 사간대요. 쌀을 5kg짜리. 우리나라가 싼 것은 1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한 3만 원대까지 있는데 평균 한 2만 원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 싸대요. 그래서 한국에 여행 오면 마트 가서 쌀을 사간대요. 이해가 된가요? 그만큼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은 가난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떨어지면 대기업들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은 많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입을 해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은, 국민들은 점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뭔지 알기 모르게 점점 모든 것이 올라가는데 사는 사람들은 점점 삶이 팍팍해집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아요. 뭐는 올라요?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마트를 가도 살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블레셋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계속 설명하지만 안 되는 곳이지만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블레셋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고 싶어서. 블레셋에 들어가면 거기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 왕 아래에 있었는데, 아기스 왕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부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부하고 거짓말 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찌어찌해서 잘 피해오다가 이제 다윗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 참전을 해야 됐어요. 함께 참전을 하러 나갔는데 때마침 블레셋의 다른 네 왕들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믿고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겠느냐. 만약 다윗이 사울 왕과 짜고 양쪽에서 협공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죽게 된다. 다윗을 믿을 수 없다. 돌려보내라. 다윗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이죠. 시글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을 쓸어내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시글락에 딱 도착해 보았더니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해 있었어요. 시글락성이 완전히 불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가족들도 아무것도 없고 귀한 재물들과 가축은 싹 약탈당했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태워져서 싹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걸 상상해 보았을까요? 상상해 보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찝찝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싫어해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팍팍하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들어가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하지만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서도 항상 불안한 건 뭐예요? 언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그런 일들은 꼭 발생하고 맙니다. 뭐 하지 말았어야 돼요? 블레셋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죠. 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요. 손이 타요, 안 타요? 하나님, 손이 안 타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손이 안 탈까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손 빼라. 어떻게 하면 손이 안 탈 수 있어요? 손 빼면 안 탈 수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손을 집어넣고 손을 안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손 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뭐 했어요? 이런 일은 언젠가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시대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블레셋 들어가 놓고 나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불이 이거 자기 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그런 일이 안 발생하기를 조심조심 했었는데 이런 재앙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읽어보면 1절에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3일째 되는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과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그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와서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아말렉이 와서 쳐들어왔어요. 뭘 알고? 블레셋이 군대를 다 끌고 이스라엘 공격했으니까 어디를 비워버렸어요? 빈 집이었어요. 집이 텅텅 비었으니까 지금 공격하면 되겠다. 공격을 했습니다. 빈 집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겼고 불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10수년 동안 쌓았고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에 최소한 빌부터 살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비굴해도 참고 살았는데 근데 가족과 재산까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마지막 희망조차 다 빼앗긴 그런 상황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지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에 지옥편에 지옥문 앞에 새겨진 표지석의 문구가 무엇인가 뭐라고 써졌냐면 이렇게 써졌대요. 단테가 쓴 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써졌대요. 한국말로 안 써졌습니다. 외국어로 써졌어요. 아마 라틴어로 써졌겠죠. 그때 당시 옛날이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이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희망이 없는 곳. 내가 다 망했어요. 가족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하지만 뭐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조차도 없는 곳이 지옥인데 다윗의 부하들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불탄 것을 봤을 때 뭘 경험합니까? 아, 이게 지옥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가족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 때문이다. 우리의 리더였던 다윗. 그래서 그동안 꾹꾹 참아놨던 불만과 분노가 이제 다윗에게 터뜨려집니다. 어떤 불만이었고 어떤 분노였을까요? 두 가지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블레셋을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몇 번 들어가지 말자고 리더에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자고 리더가 결정했으니까 믿고 따라 들어왔었는데 결국 이 사건이 벌어졌네. 첫 번째 불만. 들어오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들어오자고 결정했는지. 두 번째 불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을 때 죽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뭐라 했어요? 죽이면 안 된다고 막았는데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우리가 블레셋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이거 부하들은 의견이 뭐였어요? 죽이자였죠. 다윗은 안 된다 했지만 이거 뭐예요?
리더가 결정하니까 불만이 있었지만 꾹꾹 참아놨는데 이제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판사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 결정한 리더를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다윗도 심지어 부하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엄청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봐보시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믿고 따르던 부하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누구 때문에 실망해요? 부하들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그런 결정을 했던 리더로서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실망,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참혹한 현실에 대한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윗도 마음속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 블레셋으로 들어오면 안 됐는데 우리는 뭐예요? 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가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안 돼요 가요. 가고 나서는 그거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빵 터졌을 때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왔는데 꽉 터지고 나니까 안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예견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지만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또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때 진짜 실력이 나타나면, 언제 실력이 나타나요? 좋을 때, 행복할 때, 돈이 많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일 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의 삶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기록이에요. 6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누구나 다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시계는 어디 넣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물속에 넣어봐야 합니다. 물속에 넣어봐야. 진짜 치열한 현실 속에 내가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 있는 척했던 사람인지를 진짜 판가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 사무엘상에서 사울왕은 28장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 누굴 찾아가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삶을 갈라놓았던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같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지만, 사울왕은 무당을 찾아가서 임기응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이나 사울왕처럼 완전한 절망을 느끼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옵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더라고요. 안 올 것 같은데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으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면 여러분은 시글락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사무엘상 30장을 반드시 펴놓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묵상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알고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이유, 말씀과 기도, 그다음에 헌신,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내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에 넘어지고 일어섬이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여태 못 일어난 사람은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계기로 삼아서 일어난 사람은 더 강력하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힘을 얻었던 다윗이 뭐 했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시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내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듣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뜻도 분명해졌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가서 쫓아가라.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믿음도 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알아요. 일어서라, 따라가라. 일어서 따라가면 좋은데 지금 따라갈 것 같아.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따라갈 힘도 믿음도 없다니까요. 다윗이 이걸 가지고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부하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야, 일어나라. 그만하고 그만 울고 이제 다시 아말렉 쫓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알고 쫓아갑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아닌가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면 그 이야기가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아말렉도 죽여주시고 우리 가족도 구해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도 찾아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니가 아닙니다. 지니에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지니가 아니라, 알라딘의 지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자고 이야기하고 맹추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추격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이 지쳐요? 200명이 탈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200명을 놓아두고 400명만 데리고 추격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은 푸솔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 뒤떨어진 200명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200명은 너무 지쳐서 푸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였습니다. 이때가 진짜 힘들 때입니다. 뭐가 힘들어요?
600명이 다 가도 지금 이길까 말까 노심초사인데 200명이 낙오가 돼버렸어요. 200명이 지쳐서 빠진다고 했을 때 이때가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때 다윗도 리더로서 힘이 쭉 빠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은 추격하라인데 누가 못 따라와요? 부하 200명이 우리는 더 이상 지쳐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끌어가는 리더로서는 마음의 부담과 짐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400명을 데리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함으로 계속 추격해 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구할 수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 하에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이집트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집트 사람 한 명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도저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아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 한 명을 딱 만났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해결의 실마리이자 그 해결의 키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아들이 그 이집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들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무화과 빵과 건포도 2송이도 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그것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요? 당신은 어디서 왔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의 노예입니다. 내가 병이 나자 주인은 3일 전에 나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의 남쪽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다 땅과 갈렛 사람들의 남쪽 지역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글락을 불사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데 눈이 엄청 커지면서 어디를 불태웠다고요?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번쩍 지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답을 찾기 어려워요. 우리가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안 보여.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막 아말렉 추격해 가다가 그들을 만나갖고 우리 모든 걸 다 되찾을 수 있는 거 답이 안 보여요. 누구는 근데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추격해와야 이집트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기도하고 거기 앉아있으면 이집트 사람이 와요? 내가 있는 데까지? 안 온다니까요. 여기까지 추격하고 와야 그래야 거기서 이집트 사람을 만나고 걔한테 물어봐야 지금 아말렉이 어디서 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지 그걸 받아들였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추격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그 말씀에 내 인생과 삶을 실었는지를 그걸 봐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 말은 자신들이 아말렉 주인들과 함께 시글락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 16절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을 끌고 간 그 자들이 어디 있는지 그곳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집트 사람은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곳 저곳에 흩어져 누운 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온 물건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 곳을 약탈해 가지고 모아놓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이제 막 술 취해 먹고 마시고지만 이게 술 먹고 마시고입니다. 술 취해 가지고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400명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무방비로 있는 상태에서 쳐들어가서 이제 다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명 남고 낙타 타고 도망한 400명 빼고 모두 다 싸그리 죽였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날 밤부터 1박 2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과 싸웠습니다. 낙타를 타고 달아난 400명을 빼고 아말렉 사람들은 아무도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것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아들과 딸, 그리고 값진 물건 등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이 잃었던 모든 걸 되찾고 모든 사람들을 되찾고 오히려 그들이 빼앗아놨던 다른 모든 적이 빼앗았던 어떤 것까지 약탈했던 물건들까지 그 뒤에 나옵니다. 다 얻었습니다. 뭔 말이에요? 재앙인지 알았더니 축복이었네. 원래 있는 사람도 다 찾았고 자기 물건도 다 찾고 나는 약탈을 안 했는데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 약탈하는 것까지 다 자기가 다윗이 찾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했어요?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1박 2일 동안 전쟁하고 싸웠습니다. 뭐였어요? 전쟁하고 싸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 근처까지 가서 안 싸우면 어떻게 돼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뭐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얻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도 모르고 열심히만 쫓아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아말렉과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기도만 하면 공부를 잘해지나요? 학생들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공부 잘할까요? 뭘 해야 공부를 잘해요? 항상 이야기하죠. 학생들은 뭘 해야 돼요? 학생들이 대답 안 하고 부모님이 대답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대답을 다 잘해.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 나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치열한 경쟁이 있고 실적이 필요합니다. 실적이 필요하고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실적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적은 내지 않고 많은 월급만을 원한다면 그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처럼 기도합니다. 하지만 매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치열한 경쟁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치열하게 싸워가야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것이나 투자하고 기도하면 대박이 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 두려움이란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항상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되고 인내로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 얻기 어렵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좋은 실적과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의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은 정말 절대절명의 소망이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행운이지만 이런 상황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성숙하게 반응하고 그 신라의 위기를 자기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만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요? 훈련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사람들은 전쟁터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점점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살기가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앞으로 더 좋아질까? 제가 생각해 보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안 좋은 게 있어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과는 100점 100패 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깨져도 괜찮습니다. 깨지면서 내가 배워가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실패했으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것을 극복할 위기를 얻어낸 지혜와 능력을 얻어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그게 무엇인지 이해해요. 살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대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러던데. 기도만 해서 못 이겨요.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곳에 가서 아말렉과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 꼭 나는 자연이다 보면서 산속에 들어갈 생각만 하는데 산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짐승과 싸워야 돼요. 사람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어디서 오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구원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탐욕과 두려움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가 내 삶 안에서 인내와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낼 능력과 용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두렵기 때문에 피하거나 아니면 그 싸움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나고 성공한대요. 절대 그렇지 않는데 그런 사람만 믿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쉽기 때문에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의 길로 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왕의 뜻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